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한번 한 장 넘겨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제목을 잡았을 때 부부관계의 은밀한 비밀 하니까 뭐가 어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으면서 세월을 아끼라,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새겨라. 또 하나,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하는 자에게 찬미와 시와 찬미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찬양 열심히 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어요. 오늘은 지금 에베소서 강해가 실천편입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실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정생활 가운데, 특히 부부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혼주의자가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아니,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결혼에 힘써야 됩니다. 출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특권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요. 아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이루라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어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이 있어요. 꿈과 희망의 나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마주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결혼 전이 좋으세요? 결혼 후가 좋으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근데 저는 결혼 후가 좋아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11년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진짜입니다. 결혼 생활이 좋아요. 감사해요. 정말 축복의 체험이 돼요.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한국은요, 이혼율 1위라고 합니다. 1이고 2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어떤 부부 상담 전문가의 얘기를 빌리자면 결혼하고 1년부터 3년 사이에 이혼하는 비율이 23%입니다. 신혼 아니에요, 이때는. 근데 결혼하고 1년에서 3년 사이가 23%가 이혼한대요. 그리고 10년에서 15년 사이가 15%가 이혼한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년 이상 된 사람들 결혼한 지 거기가 26%가 이혼한대요. 이거 다 더하면 몇 프로예요? 반 이상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접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짝지어 주셨거든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거는 차치하고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부부 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로또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 같은 남편, 로또 같은 아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부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2절을 함께 봅니다. 아내들이여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오늘 아내 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2절 우리 아내 되신 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자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거 기분 좋아야 되는데.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냐? 남편이 뭐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남녀 평등 시대인데요? 이게 남녀 차별인가요? 이게 차별이에요? 이게 무슨 꼰대 같은 짓이에요? 구석기 시대 같은 얘기예요? 구시대 같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꼰대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머리가 된다는 것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시대에 안 맞는 얘기로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에요. 잘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할지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배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고 너는 몸통이고 너는 발이고 이 말이 아니라 지배자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알고 가장으로 알고 남편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머리를 자꾸 흔든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내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든다고 쳐보세요.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의 머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지으셨어요. 남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준 게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세요? 아담에게 물으세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죠. 그 저주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일을 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머리라는 겁니다. 남편이. 이제 어깨에 막 뽕이 올라가죠. 막.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머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따먹고 원인 제공은 하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이 남편 아담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와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편을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을 자꾸 흔들어. 남편을 막 지도해. 남편을 끌고 가. 이거는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지배하는 것이죠. 내가 머리가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알려줬어야 됐어요. 아담은 잘못된 걸 깨우쳐줘야 됐고 따먹지 못하도록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내가 받아먹네. 그 책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아내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세상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내 주변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생활을 하는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자꾸 밖에서 조언을 얻어요. 밖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요. 사람들에게 해결 방법을 찾아요. 그건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지. 말씀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상담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됐는가? 말씀으로 비교해 봐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아요? 땅이 뭘 잘못을 했다고 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아담의 책임이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걸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와는요, 자기에 대한 것만, 남편의 다스림 받는 것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담은요,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와는 전혀 다른 책임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여자들이여, 아내들이여, 너희의 머리가 남편이다.
남편의 다스림에 받으라. 남편의 인도함에 받으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이게 무슨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여자가 꾀임에 빠져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남편까지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괜히 왜 그거 먼저 따먹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는 남편을 주관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남편의 머리를 쥐고 흔들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정생활 가운데 부부의 불화 가운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성경대로 하면 싸움이 안 돼요. 성경대로 하면 한 곳을 바라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네 거 내 거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예, 몇 살에 낳았지?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 아들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내게 뭘로요?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느지막하게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갑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내하고 상담했어요? 상의했어요? 그런데 새벽같이 아들하고 남편이 사라졌어요. 왜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사라의 궁금증이 있지 않았을까요? 일단 같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겠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하고 아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어디 갔었냐? 이 아들이 대답해요. 성경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저 묶어가지고 번제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브라함한테 이가 미쳤어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 남편을 주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아내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남편의 머리로 알아야 돼요. 22장에서 넘어가서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번에는 또 아브라함이 종을 보냅니다. 늙은 종을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아내가 결정이 돼가지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 결정도 안 했어.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찾는데
내가 찾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종을 보내서 찾아오라고, 선택해서 데려오라고 해요. 근데 그걸 아내한테 상의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차대한 일을 종한테 그냥 시킵니다. 사라는요, 남편의 말에 그대로 복종한 것 같아요. 이것이 아내의 자세일 줄 압니다. 우리 남편의 머리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오늘. 남편의 결정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왜 남편을 보세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요, 어리석은 여인이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고민을 해요. 포도원 하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갑니다. 뭘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지가 나서요. 그리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편한테 내가 잘했다고 해요. 그 결과는 그 핏값을 둘 다 받았어요. 지가 나서가지고 문제 다 해결해요. 지가 나서가지고 다 좌지우지해요. 그러고 나서 그 핏값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받았어요. 이게 어리석은 여인이죠. 집안을 무너뜨린 여인이죠. 세계의 가장 악녀 중에 하나 이세벨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나발의 아내, 여기도 나시네요. 근데 나봇과 나발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나발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포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행위가 악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이려고 왔을 때에 이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닥달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 너 죽을 뻔했어.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안 했어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조용하게 처리하고 다윗이 간 후에 다음날 아침 나발이 술에 깨었을 때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보, 간밤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당신 죽이려고 왔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나발은 돌처럼 굳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포악한 남편이에요. 악한 남편이에요. 강팍한 남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한 후에 남편에게 따지지도 않고 남편에게 책임을 물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단지 설명만 해줬어요. 아내들이여, 우리 남편을 머리로 압시다. 아비가일이 남편을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죠, 이런 일들은. 머리 되는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성경은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럼 이와 같이가 뭘까요? 이와 같이. 그 앞에 2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채찍 맞았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러한 고난을 받았듯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죄 지은 거 없는데 예수님은 단지 고난 받았어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여자들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무엇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믿음 없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 고난을 주는 남편에게 맨날 말로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받아도 늘 남편을 머리로 알고 남편을 섬기며 남편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 얻게 만든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와 같은 한 몸 이룬 내 남편 믿음 회복하기 위하여, 내 남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순종하라.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라. 할렐루야. 왜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떽떽거리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고 했잖아.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 왜 내 말 안 듣냐고, 왜 성경 안 보냐고, 왜 순종 안 하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혜로운 거죠. 성경입니다. 내 남편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잘 해주세요. 순복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찢어지고 내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선한 행동으로 남편의 영혼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누가 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그 선한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한테 잘하네? 내가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도 잘하네? 그것을 통해 남편이 감동받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대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면서 뛰어넘습니다. 6절, 5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거룩한 자들,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내들이여 너희를 단장하라. 그 앞에 보면 너희 외적으로 단장하지 말고 이러한 믿음으로 단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이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사람도, 우리 속사람도 이러한 거룩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존중하며 남편을 머리로 알아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지금 조선 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남녀 차별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착오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꼰대짓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상 가치관에 너무 찌들었어요. 정말 많이 찌들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젊은 사람들, 저도 젊지만은요, 젊은 사람들의 바닥에 깔려있는 상식처럼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가정을 회복시키고 부부관계를 지켜내며 행복한 부부관계를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벗어나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내가 당신 머리야. 머리 되기 싫으세요? 내가 당신 머리야. 기분 나쁘시죠? 자, 이제 반격을 합시다. 남편들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남편들이요, 이거 가지고 내 유리한 대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건 하지 않으면서 야, 성경에 머리로 알라고 했잖아. 해. 하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25절입니다. 자, 남자들 긴장하세요. 동일하게 남편들에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뭐로 사셨어요?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목숨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콧보여 또 기도 아멘 안 하잖아요. 내 불리한 건 아멘 안 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랑할까요?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할까요? 26절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내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이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 목숨값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아내가 깨끗하고 내 아내가 흠이 없고 내 아내가 구별되며 내 아내가 깨끗하고 맑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들이 과연 이렇게 사랑을 할까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내 목숨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우리 남자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내 목숨과 핏값으로 사셨던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배고프면 내 아내도 배고픈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내도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들면 아내도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내 몸 챙기지만은 아내는 안 챙겨요. 아내는 무슨 아픔을 갖고 있든지 내 길을 가. 아내가 무슨 감정이 있든지 내 길을 가. 그러니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누구를요? 이웃을. 내 이웃한테는 잘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는 잘해요. 근데 내 여자한테는 내 몸처럼 사랑을 안 해. 미친 짓이죠. 이건 진짜 미친 짓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내에게도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긴밀하고 얼마나 이것이 끊어질 수 없는 사이인지 교회와 예수님은 따로 띄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상관없이 하실까요? 교회가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남편을 배려하지 않을까요? 아내를 배려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가정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머리로 알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를 내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됐어요? 한 육체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래서 아내도 아픈 거고요. 내가 힘들면 아내도 힘든 거고요. 그런데 한 몸으로 생각하지 않아. 아내와 한 몸으로 생각하지 않아. 남편들이 내 마음대로 해요.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따로 살리면 차라린 것이 아니에요. 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데 부부가 각자 자기 통장 써요. 자기 주머니 따로 써요. 네 월급 내 월급 따로 써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그건 한 몸 아니죠. 무슨 이혼 준비하는 건가요? 서로 나눠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부부가 됐으면 통장 공유해야죠. 싫으세요? 성경입니다. 같이 공유하는 게 없는데 어찌 한 몸이 될 수 있겠어요? 같이 돈 공유해야 돼요. 겉봐요. 또 아멘 안 해. 남편들이요, 경제력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통장 같이 하시고요. 지갑 같이 쓰시고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진짜. 아내의 영역, 내 영역 따로 있어요. 너 여기 터치하지 마. 여기 넘어오지 마. 네 건 내 것 딱 가라는. 그게 어찌 한 몸이에요?
따로 또 같이 그런 건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경계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몸이라는 것은 세밀한 육체적인 관계도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 나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통장 따로 써요? 왜 방 따로 써요? 왜 생활 따로 해요? 네 영역 내 영역 따로 있어요. 여기는 터치하지만 부부간의 사생활이래요. 여기에 세상의 관념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부부 사이에 자기 프라이버시래요.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휩쓸리지 마세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생활이 있대. 비밀번호도 서로 공개를 안 해. 부부간에 잠궈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통장 안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 못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부부들은 안 그래요. 특히나 지문, 특히나 안면인식 해가지고 그거 안 풀어줘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다고. 그런 거 하나가 부부 사이를 가르는 겁니다. 성경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무슨 샴쌍둥이도 아니고 머리는 따로 있고 각자 생각한 거 따로 있고 몸이 한 몸일 수가 없죠. 자웅동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 됩니다. 방향을 같이 가야 됩니다. 삶을 공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부부인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부부의 삶을 갈라놔요. 부부의 하나됨을 막아놔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돼요. 부부가 한 몸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게 큰 비밀이에요. 근데 세상에 의해서 이 비밀이 가리워졌어요. 말을 해도 듣질 않아.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는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교회 없는 그리스도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세트예요. 아내와 남편도 세트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내 삶, 네 삶 없어요. 아내와 남편까지 네 거 내 거 없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교회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프라이버시가 따로 있고 교회의 프라이버시가 따로 있어요? 이건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또 머리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25절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남편의 할 일이 더 중요해요. 머리니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에 사랑하기를 이란 것을 원어로 헬라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가파오.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래요. 아가페적인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희생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내가 희생했죠. 성경은 남편이 희생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남편들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희생하며 그러므로 그러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래야 부부가 가까워지죠. 이래야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아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더 연약하다는 것은 남편은 강하고 아내는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도 약해요. 그러나 아내는 더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 없죠.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한 거예요. 남편들이요, 고개 들 필요 없어요.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강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힘을 도와줄 수 있는 배필로 알아야 돼요. 근데 무시를 해. 내 마음대로 해. 머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팔이 안 도와주면 그건 식물인간이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 가려운데 손이 긁어주질 않아. 그러면은 머리만 괴로운 거예요. 원래 아내 도움 없으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는요,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는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내의 말을 안 듣잖아요? 아내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내 아내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를 위하지 않으니까.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목숨 바쳐 핏값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기도하면 뭐예요? 예배 드려봐야 뭐예요? 하나님 섬겨봐야 뭐예요? 헛짓거리죠. 가장 가까운 나와 한 몸이론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거짓말하겠어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내 목숨을 바쳐 아가페로 무조건적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까지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는 죽어야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애예요. 남자는 죽어야 철이 든대요. 그래서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거 5가지가 있대요. 여자도 나이 들면서 필요한 거 5가지가 있대요. 남자가 필요한 거 5가지. 첫째, 나이 들면은 마누라가 필요하대요. 둘째, 아내가 필요하대요. 셋째, 애들 엄마가 필요하대요. 넷째, 집사람이 필요하대요. 다섯째, 와이프가 필요하대요. 여자 5명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한 몸 이룬 내 아내가 아니면은 남자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나이 들면서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대요. 첫째는요, 딸이래요.
둘째는 건강이래요. 셋째는 돈이래요. 넷째는 친구래요. 그래 다섯째는 찜질방이래요. 근데 여기 남자가 안 들어가.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이만큼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삼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집에서 나이 먹고서는 하루 3끼를 먹는 게 삼식이래요. 그러니 부인한테 맨날 구박받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성경은요, 아니에요. 아내는 아무리 삼식이라도 머리로 알아야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할 줄 알아야죠. 아멘.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머리로 알자. 남편들이여,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자.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응답 받으려면 나 사랑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전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왜 제가 귀가 빨개지죠? 그래서 이번 주 숙제 우리 하루에 2번씩 안아주세요. 하루에 2번씩 뽀뽀해 주세요. 아멘. 해주세요. 아니 해주는 게 하세요. 아멘. 왜냐? 말씀 들었으니까 실천해야죠. 실천편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목숨같이 사랑해서 하루에 2번씩 나갈 때 1번, 들어올 때 1번 하면 되잖아요. 저는 수도 없이 해요. 진짜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있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너희도 각각입니다. 각각 누구의 아내? 남의 아내 사랑하면 큰일 나요. 자기의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 먼저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머리로 알아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최소한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색할지 몰라도 1번 하고 2번 하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아침에 나갈 때 뽀뽀 1번 안아주고 저녁에 들어와서 뽀뽀 1번 안아주고 1번 해보고 이틀 해보고 처음엔 닭살이 돋을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요 편해지고 서로 회복되고 마음이 누그러지며 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가정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원인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순종하며 우리 아름다운 가정, 부부생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믿음에도 우리가 부부가 한마음 이루고 한뜻 이루어 우리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우리 함께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숙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멘.